목사님, 내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루하루 고달프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절망을 느낄 때가 우리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 없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제까지 말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기근을 통과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경험을 배우지 못하면 정말 앞으로 힘들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기근으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기근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땅이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물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기근이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시냇물까지 마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땅은 마르고 물이 마를 수 있지만 주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에 시냇물이 마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시냇물이 마릅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냇물은 좋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들의 시냇물은 마를 수 있는데 내 시냇물은 마르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시냇물도 말랐습니다. 우리의 시냇물도 마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내 곳간이 비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은행의 잔고가 점점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 그 청년의 회사 직원의 30%가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자기가 오랫동안 키우고 애지중지하고 의지했던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누워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시냇물이 마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시냇물을 말리실까요? 우리를 하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말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시냇물이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냇물을 말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 환란이 오기 전에 사방 바람이 놓여질 것이고 그때 세계적인 재난이 이곳저곳에서 생길 것인데 그때 경제까지 함께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지구 전체가 의지하고 있던 시냇물이 마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찾는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냇물이 말라가면 어떻게 돼요? 아주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가 잘나서 돈을 버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시냇물을 돈줄을 말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경제가 무너지고 돈이 말라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자존심을 깨트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이 경험을 오랫도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에서 시냇물이 말라갈 때 배웠던 경험을 지금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시냇물이 말라갔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아직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큰 강물 줄기를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극렬하게 시험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말라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면서 말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시냇물이 타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신앙이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야말로 엘리야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그것이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옷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기가 막힌 상황 아닌가요? 사르밧 과부의 시냇물이 완전히 마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들과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그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를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전한 기별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냇물이 바짝 말라가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까마귀가 날아올 수 있다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렵게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을 이 사르밧 과부도 기근 속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는 이런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해 오는 것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가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엘리야에게 내줄까요? 이 여인이 가난한 선지자를 도와줄까요?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마지막 것을 넘겨줍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지금 어떤 기적이 생긴 것입니까? 시냇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짝 말랐던 시냇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먹어도 밀가루와 기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기근 속에서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돈이 말라갈 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의사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병원을 세웠는데 환자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기 힘들고 적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먼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알고 있는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오늘부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십시오. 주변 동네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살펴주십시오. 그리하면 서서히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피할 길이 무엇인지 보여드린 것입니다. 재난이 밀려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시냇물이 말라갈 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난 속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이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노예 생활이 쉬웠을까요? 감옥 생활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신앙 속에 정확하게 세우는지 구원하시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시냇물이 말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의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 몸이 쇠사슬에 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때까지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을 연단시켜서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시냇물이 계속해서 말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어렵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으면 쉬운 것입니다. 시냇물이 말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난과 고생을, 가난을 부끄러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면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요?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고 사업이 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고 자꾸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수단이고 과정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목적지는 하늘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모든 자가 평등합니다. 모두 하늘의 시민입니다. 이 땅에 갖고 있던 것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과정에 휘말리지 마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과정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직장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월급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인류 회사가 있고 삼류 회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가면 성공이고 못 가면 실패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냇물이 얼마나 말랐는지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거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나요? 걱정해서 키가 한자가 크나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시냇물이 얼마나 풍요롭게 흐르는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살펴보지 마세요. 하늘만 보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과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진리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은요, 자유롭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도요, 시냇물이 바짝 말라도. 부잣집 아랫목에 앉아있으면 뭐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 옆에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붙잡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귀근을 돌파하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